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당연히 있으시죠.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이 고난의 의미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시는 우리 찌르면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가시에 찔리게 되면 그때부터 평범한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시에 찔려서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멈추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의 가시에 찔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가시가 제거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찔렸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아마 그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설교하다가 간질. 아니면 아마 다메섹에서 갑자기 그 강렬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안질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저는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들이 있는데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의 가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정말 성전에 가고 싶지만 성전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정에 갇혀있는 이것도 하나의 가시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가시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자신의 고통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그는 3번이나 단지 3번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는 그 이상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는 기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에 찔렸다, 혹은 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오랫동안 빠져나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말 어디에서 찔른지 모르겠어. 이 가시가 내 마음을, 내 몸을 찌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3월 특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4월 온라인으로 가정특별 새벽 집회를 열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정마다, 아니 외국에서도 이번 집회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함께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인들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한 것, 제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의 가시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마 기도 응답보다도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난이 옮겨지지 않았다. 그 고난의 가시가 나를 지금도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가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요.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정체가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자체는, 잘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의 사자다. 영어로 a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다. 세번역에서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를 숙주로 삼아 사단이 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나를 찌르는 이 가시, 왜 제거하지 않고 있는 이 가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의 말씀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러므로 나를 줄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또 줄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짤막한 구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자만할 만한, 교만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바로 앞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앞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장 앞에 보면 보통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3층천에 올라가게 되는, 낙원에 올라가는 아주 신비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 지난날에 3층천에 올라가게 되고 세계 선교하고 그런 수많은 사역들 기적을 행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께 저주받게 되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신비한 체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원파 그 박태선 장로라고, 그분이 세수했던 물도 그냥 전부 다 그 줄 서가지고 그거 마시면 낫고, 그분 손수건만 만져도 그냥 그랬던 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지가 예수 동생이라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고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인간을 다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이단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교만하게 되면 모든 복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학자 짐 콜린스가 2010년에 출판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서 몰락하는 기업의 5단계에서 1단계가 뭐냐?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2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다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자만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가 좀 잘나고 혼자 자만하면 인간관계도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자동차에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시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을 죽도록 만들어 놓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로 수용소에서 관찰해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가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수용소에 나와서 후에 이것을 토대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요법인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서 그분이 이제 많은 의료, 큰 정신치료에 큰 공헌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의미만 우리가 안다면, 그죠?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내가 임신해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있지만, 이 아기가 곧 태어날 것 생각하면 이게 무슨 부끄럽고 힘든 게 뭐가? 여러분,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뻐 춤을 추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가시가 찔렸을 때에 난 너무 기뻐하고 I am so happy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죠?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비록 가시가 아프게 하지만, 비록 가시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보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수단이잖아 하는 것을 알고서 나는 기뻐하리라.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결단하는 것이요. 제가 자주 쓰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죠. Motion changes emotions.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따라 살면 인생은 망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Motion changes. Motion controls emotions. Motion creates emotion.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가시가 더 이상 바울을 아프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면류관은 왕관이고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에 예비한 모든 면류관 받아야 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하셔서 주님 친히 가시 면류관을 다 쓰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저주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고통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친히 우리에게는 이제 치유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제 가시가 더 이상 우리를 찌르고 우리는 절대로 가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가시를 다 쓰시고 주님이 그 가시의 찔림으로 가시가 더 이상 효력을 다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더 이상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아이가 16살 때 발에 병이 났대요. 맨발로 마당에서 뛰어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점점 발이 쑤셔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래도 발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져 가지고 3년을 바깥 출입을 못하고 학교에도 못 다니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한약을 갖다 붙인 것이 덧나가지고 더 고생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쳐야 했습니다. 그는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늘 집안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성경을 달달 외우게 됐네. 3년 동안 성경만 열심히 읽은 덕분에 나중에 그가 위대한 대성서학자로 탄생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방대한 신구약 성경 전권 주석을 쓰신 신학박사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발병으로 60년 동안 고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1993년에 76세로 은퇴하실 때 그를 존경하던 외과 의사가 간절히 권유해서 발 수술을 좀 받아보자고. 그 수술 결과 발 뒤꿈치에서 1cm짜리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16살 때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철사에 찔린 것이 들어가서 그의 평생에 가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분이 발 수술을 받은 후에 그 철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는데 이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대성경학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분의 아드님이 이성희 목사님, 우리 총회장 하셨던 연동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분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면류관이 바로 나 대신, 내 대신 지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비록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아직도 가시가 있고 아직도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될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대로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가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